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빚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빚으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 죄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죄가, 우리 빚이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먼저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매다라는 것은 타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매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타이입니다. 하늘에서도 타이, 묶일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언타이.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바로 하늘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언타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용서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를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죄를 빚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 debt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loan입니다. 부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재정적인 빚을 가리킵니다. 그 단어를 바로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짜 빚을 가리켜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Forgive us our debt. 우리의 대처입니다. 우리의 빚을 먼저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 것처럼 as we also, 우리가 어떻게 have forgive our debtor, 우리에게 빚진 자를 forgive 한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빚진 자를 먼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마태는 그렇게 debt로 말합니다. loan으로 말합니다. forgive our debt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forgive,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forgive us our debt,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는요 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니까 forgive us our si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기는 죄라고 표현하는데,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목표에 미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면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 용서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debt라는 말과 sin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죄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말 대신에 죄, 하말티아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죄라든가 빚이라든가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빚을 누구에게 지고 있을까요? 자, 모든 인류는 창조자에 대한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 지은 자를 정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빚을 먼저 용서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빚진 자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빚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때리는 사람, 때로는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참으로 가능한 일인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스데반 집사는 까닭없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용서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용서의 유무가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의 증오를 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 유무 상관없이 나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했을 때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잘못을 한 사람이 만일에 상대편이라면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이웃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았던 무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orgive. 여기에서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그 핏값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떠돌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죄를 범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돌이키게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뉘우치기만 합니다. 인간적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회개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차이점에 의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겁니까?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욕과 우리에게 행해진 허물을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삶을 변화시킨다.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건 성경책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다면요,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변화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돌아와서 그때부터 밤마다 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날부터 제가 잠을 잤어요. 용서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구절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를 위한 용서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인 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기도원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몫은요,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유익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죄,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중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게 좀 틀려요. 마태는요, 분명하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마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누가복음 11장 4절이요.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자각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남들이 내게 끼친 그 해악들은 아주 작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게 돼요. 저의 경우를 간증을 하자면 저는 누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후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제가 이사야 59장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회개했던,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후로는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범죄한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침 후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인간의 용서를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천재지변으로 표현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통,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실 수밖에 없고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한 사람들,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용서의 사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용서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요,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요셉이 꿈을 꿨던 그대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자, 그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요, take care of로 나와 있어요. take care of은요,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돌봄 속에는요, 재정적인 생명도 살려주지만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면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총리이고 그 사람은 내게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뭐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베풀 수도 있는 소극적인 태도라면,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형들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70이나 되는 자손들을 먹이기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용서를 요셉이 했습니다. 만일에 그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몰살시켰다면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버렸겠죠. 그러나 그가 용서했기 때문에 400년 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자, 요셉의 14년 아니면 13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감옥 생활은 용서를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래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채색 옷이나 입는 그런 요셉으로서는 이 용서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인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Joseph's character 나와 있어요. The Lord tested Joseph's character.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의 인격, 요셉의 캐릭터에는 기질이란 뜻도 있어요. 기질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내가 왜 이런 환경에 계속 놓여 있어야 할까? 이거 어쩌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테스트 기간이 찰 때까지 기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을 연답받아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단을 달게 받는다면 말입니다. 자, 사울을 피한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을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직후입니다. 주전 1020년부터 시작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1010년에 왕이 돼요. 그러면 거의 10년간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도망자 신세가 10년간 지속되는데, 자, 이스라엘 국토 면적이 2770제곱킬로미터예요. 대한민국 면적은요 10401제곱킬로미터. 그러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가 이스라엘의 국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작아요. 지리적으로 도망다니기 좋은 조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남유다는 수풀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산림이 우거진 것이 아니라 동굴이나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없게도 다윗이 동굴에 숨었는데 그 동굴에 사울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런 사건도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의 10년의 도피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기간들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두려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던 다윗은요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는 바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대문짝을 긁으며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자신의 기질이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적 광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풍전등화와 같은 바로 블레셋 골리앗으로부터 국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wanted, 이거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명수배, 현상금 달린 바로 도망자가 됩니다. 국민들조차도 백성들조차도 그를 고발해요. 제일 억울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다윗은 그 당시에 기득권 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사들을 막 3,000명씩 이끌고 추격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요 자기 나라를 방비하지 못하는 시간이었고, 블레셋에 의해서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 10년이란 기간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통전성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황무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가리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대변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굴 안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대변을 보고 나서 그곳에 모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고단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 삼은 자입니다.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펴서 다시 도망갑니다. 만일에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취했다면 위대한 성경적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왕조를 보면 9개 왕조 19명의 왕들이 나뉘게 돼요.
난립을 하게 되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200년 사이에 19개의 왕들, 9개의 왕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중에는 7일 천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다윗 왕조도 그렇게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신에게 왕국을 주실 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인내로 잘 감당했는데 그 고난의 시기에 기록했던 말씀이 시편 57편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사자들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고 불 가운데 살고 누워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창과 화살, 혀는 날카로운 칼 이런 것으로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10황무지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깊이 그곳에 굴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어요. 이때도 역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두 번이나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남북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바세바와의 그 범죄 사건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따라서 말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시므이 이 사람이 바로 그 르벤 지파, 사울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산비탈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는 오늘로 말하면 개 같은 이런 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왕을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묻습니다. 가서 내가 저를 치리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자신이 바로 그 비루한 자, 회개할 자,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 될 자, 그걸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궁궐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와서 용서를 빕니다. 요압 장군이 기름 부은 자를 회방하고 저주했으니 죽이자고 했지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주의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용서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지 우리가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될까요?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숫자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에 1번 490번입니다. 용서해라. 우리 모두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용서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